크리스찬이라면 주위에 있는 좀 솔직하지만 좀 짓궂은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너 교회 다니지? 난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 왜냐고? 천국 가면 심심할 것 같아. 아니 지루할 것 같아. 지금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워서 매일 설교 시간에 조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고 계속 찬양만 한다고? 목 아프지 않을까? 나 노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해. 영화 보는 거 좋아해. 천국에 치맥이 없잖아. 도대체 천국에서 무슨 낙으로 살아? 차라리 지옥은 최소한 권태스럽지는 않지 않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성도들이 딱히 할 말이 좀 없어서 네가 지옥에 한번 가봐야 정신 차리지 라고 응수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던 이 당시에 사실 이 이야기는 매우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랍비 아닙니까? 그냥 랍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운동을 벌이시는 그런 랍비로, 유명한 랍비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문화에서 경건한 유대인 남자라면은 결코 사마리아 여자랑 단둘이 이렇게 있지 않았을 거라고요. 더욱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매우 리스키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부정하다고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또 불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식량을 구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구하러 갔다 온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랑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유수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그때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정책하려는 것을 아주 집요하게 그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아주 방해했던 그런 족속들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정통 유대인의 그 아시리아의 그 혼혈 정책으로,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그들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종하지 못할 족속과 같이 식사를 한다, 대화를 한다, 그릇을 같이 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여자는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명백히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남자들에게 매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상황이 이 정도니까는 동네에서도 사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자였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물길러 몇 시에 왔어요? 여기 6시라 그랬는데 그 유대의 6시는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치면은 정오 12시라고요. 그러니까는 여자들은 물길러 정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집안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로 아침 일찍 오는데 이 여자애는 점심때 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특히 우물가에 누가 주로 있습니까? 말 많은 여자들이, 동네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인들과 아예 부딪히고 싶지 않은 것이죠. 아마도 이 여인이 가장 꺼리는 일은 그 동네의 다른 여자들과 마주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원되지 않았을까요? 남자가 5명이었대. 하지만 예수님은 괴념치 않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바로 대답하죠.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안다면은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신다면은 너가 주는 물은 먹으면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은 당장 저에게 주십시오. 저 여기 이 우물가에 자꾸 나 다시 나오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은 정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바로 동문서답을 하시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는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6번째 남자,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뭐라 그렇습니까? 주님,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대화가 쭉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닙니다. 남편을 고를 때 나름 고민해서 골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른 남편이 하나같이 이 여인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또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남자 만나고, 이렇게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 여인을 부정한 여자라고 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행복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로운 남자를 찾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나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가장 관심 있는 화두가 뭐예요? 경제적인 자유. 그죠?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경제적인 자유만 얻을 수 있다면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실력껏 많이 돈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쌓일수록 행복감도 증가한다는, 어느 정도까지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일까? 라는 것에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돈 가지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천국의 삶을 그런 소망을 갖고 있죠? 왜 신앙을 갖죠? 왜 천국의 소망 같은 영원한 그런 세계를, 그런 세계를 바랄까요? 우리 교회가 소망교회인데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괴리돼서 위의 것만 찾는 게 소망을 갖는 것입니까? 신앙이 깊을수록 세상의 것은 버리고 세상의 것과 결별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역설적으로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스의 신들을 숭상했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이었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다음 세상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세상에서 힘을 자꾸 잃어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이나 교회나 천국을 지향하면은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이해하고 동의가 가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은 큰 축복이죠. 세상에 요즘 건강만큼 우리에게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건강을 목표로 삼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노심초사 어디 가나 병들지 않았나? 내 혹시 병든 거 아니야?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야지 하면서 병원 쇼핑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야? 근심 걱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일에 매진하고 잘 놀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러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많이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조리와 불공정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문명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은 결코 문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문명 이상의 것을, 이 땅 이상의 것을 바랄 때 우리는 문명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어려운 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천국이 잘 상상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두에서 말했듯이 천국 가면 뭐해? 지루할 것 같아. 맨날 찬양만 한다고? 사실 지옥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망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 가면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잘 지키다 가신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신학자들, 교부들, 저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었던 위대한 신학자들 다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가 우리 성도가 생각하는 천국입니다. 이 정도에서 더 이상 천국을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교육이 뭐예요? 다 세상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 세상의 소식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이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는 사실 언제나 천국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천국에서 일어날 일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말이 어렵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기 마음을 한번 잘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언제나 바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그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나는 자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간절히 말입니다. 근데 세상이 재밌는 게 그것을 세상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하지만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을 해보셨나요? 첫사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깐이지만 첫사랑할 때 그 잠깐 동안은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왕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재벌보다도. 여러분들 그 황홀한 행복이 지속되던가요?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갔을 때가 기억납니까? 저의 첫 해외여행 출장지는 대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쁨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비행기 처음 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대만의 비행기 티켓 끊을 돈이 있어요. 지금 대만행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그때의 기쁨이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저는 어리석게도 청년 때 돈도 별로 없으면서 덜컥 소나타2를 샀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저에게 소나타는 정말 꿈의 차였습니다. 당시 개념이 전혀 없는 저는 돈 가지고 질렀습니다. 그때 회사 가면 사람들이 저를 소나타2라고 불렀습니다. 소나타2 이리 와봐 그랬습니다. 그들도 충격이었거든요. 부장이나 이사 정도가 탈 수 있는 차를 이제 30도 안 된 놈이 탔으니.
그런데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세차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리석었으냐 하면은 배기구도 들어온 것 같아서 자꾸 물 뿌리고 세차하다가 배기구 녹슬어서 갈아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은 차를 타지만 그때만큼 기쁘지 않습니다. 다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때 그 신혼 때의 그 기쁨이 돌아올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행복은 도대체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건 내게 천국이었는데 TV에 나오는 멋진 연예인과 연애를 하면은 그 기쁨이 돌아올까요? 로또라도 맞아가지고 돈벼락을 맞으면은 그때 그 행복이 지속될까요? 지금 제가 페라리를 몰면은 그때 그 기쁨이 돌아올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천국을 맛보게 한 경험들이 순간순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을 처음 느낄 때는 이게 지속될 것 같았는데 결국 현실 속에서 아주 신속히 사라져 버린다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친구 이 사마리아 여인 미세스 사마리안 이 수가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행복을 찾아서 남자를 계속 바꿨습니다. 몇 번? 6번이나. 그런데 여전히 그녀는 목이 말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천국에 목이 말라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찾아서 다 헤매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로 천국을 3가지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전에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데 이런 사람들은 모든 탓을 환경에 돌립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야.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가 사업만 말아먹지 않았어도 그 영등포 블랙 땅 1000평이나 되는 땅이 지금 가치가 몇 천억인데 그런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은 돈을 버는데 성공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호화로운 여행을 하면은 그렇게만 내가 할 수만 있다면은 바로 그때 모두가 추구하는 그 환상적이고 그 판타스틱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보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부류입니다. 저 인간 글렀어. 다른 사람 찾아봐야지. 저 인간 나를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 같아. 새로운 남자 만나야지. 그래서 바꾸는 것이죠. 바꾸고 또 바꾸는 것입니다. 쇼핑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드레스룸을 가지고 입지도 않을 옷을 사고 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아주 이점이 많습니다. 권태와 불만에 빠져 사는 대부분의 부자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요.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진짜야 라고 스스로 속습니다. 그리고 매번 실망을 거듭하면서 이 여자에게서 저 여자에게로 이혼 절차를 밟아가면서 여자를 바꾸거나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취미에서 저 취미로 옮겨다니면서 전 생애를 탕진합니다. 돈이 있으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다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 그 영혼의 갈증의 실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뭔가 갈증이 있는 걸 하는데 이 갈증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까 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첫 번째 경우의 천국을 찾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사람은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환멸을 갖고 있는 아주 지각 있는 사람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름 세상을 살아보고 도를 깨달은 아주 지성 있는, 교양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속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나 이렇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야. 하지만 내 나이쯤 되면은 나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어. 이제 무지개를 쫓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아. 어리석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럴 시간 있으면은 마음의 수양이나 더해. 이런 분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매사에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족할 줄 알죠. 이것은 물론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자신도 나름 행복하고요. 사회에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보다 은근히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대로 무난하게 다 지내죠. 사회도 이런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불교와도 잘 맞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종교란 그냥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만 아니라면 사실 이것이야말로, 이런 태도야말로 최선의 삶입니다. 동양의 많은 현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의 그 사고의 영역이 이 땅에서의 수명이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잊어버렸던,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그 무한한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무지개 끝에 도달하는 일이 정말로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셔서 창조주가 계시다면 어찌할 것입니까? 그리고 죽음 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날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런데 내 안에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원초적인 그런 욕구가 있다면은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 또한 있다는 것이 당연해. 먹지 않으면 배고프지. 먹고 싶어. 왜? 그 무슨 말이야? 먹을 것이 있다는 거야. 물고기가 헤엄치고 싶지. 그 말은 물이 있다는 거야. 모든 인간은 놀고 싶으니까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모르겠지만 놀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성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은 나는 이 세상에 맞지 않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세상의 쾌락으로 그 욕구를 채울 수 없다고 해서 우주가 가짜는 아니잖아. 영원한 생명을 향한 나의 욕구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야. 아마도 이 세상에서 느끼는 쾌락은 이 욕구를 이 세상에서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욕구를 일깨워주고 진짜 쾌락이 어떤 건지 암시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들을 감사하며 즐기되 거기에서 궁극적인 기쁨을 얻으려 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본향인 천국에서 누릴 것들의 예고편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나의 소망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나의 본향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세상 것 때문에 이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짓눌려 있도록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금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금덩어리 싫어해. 나 별로 안 좋아해. 라고 말한다면 그는 문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비둘기가 되라는 소리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된 사람들이 그분의 광채와 능력과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건 아닌가요? 금이 무엇입니까? 시간에 매이지 않는 천국의 영원함과 귀중함을 암시하는 것이 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땅의 차원에서 듣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땅에 있는 우리도 때때로 예수께서 하늘의 생명을 전해주실 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십시오. 더 이상 우물가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주님이 물리적인 물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지상의 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샘물의 모형이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나의 갈증을 다시 가라앉혀 다시는 목마르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물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새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계시는 새로운 세기의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더 설명하십니다. 37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계시이시고 생명의 떡이시며 참된 음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근원적인 갈증, 근원적인 배고픔, 근원적인 결핍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 혜택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그 모든 복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무기력하고 예수 믿지만 권태롭고 예수 믿지만 생기 없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안 다윗은 일찍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 죄를 지었으니 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한 기도가 아주 독특합니다.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였다고요.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소망과 갈증을 해결할 생명의 물을 예수께서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채워져 있지 않는 심령은 다른 것이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간절히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